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왜 중요할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의, 이런 얘기들. 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생각할 것도 많은데, 이 세상에 바쁜데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이 항상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인데, 좋은 얘기잖아요. 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랑. 그것의 그 교량 부분을, 접목 부분을 딱 잡지 않으면 늘 성경은 나와 동떨어진 내용이 되고 말고요. 그것을 잡으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믿습니까? 소리가 약간 어떤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해해도 좋고 이해 못해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고 죄값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이런 개념이 별로 나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다 할 때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의로움이에요. 1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한탄할 필요 없어요. 다 아세요, 하나님. 잠언서 17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서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원어를 보면 아주 극혐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혐오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심, 혐오하심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악인이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셨다. 의롭다고 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잠언서에서는 악인은 악인이라 그래야 되고, 로마서에서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셨다고. 이 두 가지가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면, 네,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다 용서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그런가,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가족들이 처참하게 희생되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살인자가 들어왔어요. 집안에. 막내 아들까지 다 해치고 나머지는 다 해쳤어요. 막내 아들도 막 목을 누르고 해치려고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급히 달려가서 살인자를 그냥 메어 쳤습니다. 단숨에 바닥으로. 얼마 후에 경찰이 살인범을 체포했는데 온 가족은 다 이미 사망한 다음이고 아버지 일생은 이 일로 인해서 막내 아들도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다 아버지의 일생이 다 조각조각 찢겨버리고 다 말았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살인범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검사에 의해서 분명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여러 가지 흉기들 이런 걸로 다. 판사가 법정 심리를 마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는 사랑의 재판관입니다. 나는 범죄자를 용서하고 석방하겠습니다. 저 범죄자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 재판관을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범죄자 가족이나 그리고 그 청중들이 손뼉치고 노래한다면, 만약에 피해자 가정, 피해자 친척들은 고통스러워하는데 범죄자들이 살았다 그러고 그 친구들이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재판관이 오히려 가족을 죽인 사람보다 더 악한 판사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탄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재판관은요, 절대로 죄를 범한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할 수가 없어요. 악인은 악인이에요. 모든 사람들, 법과 검사와 배심원, 그리고 재판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재판관에게 공의로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판결을 보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인간은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혐오감이 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저건 잘못됐다. 망했다. 끝났다. 재판이 굽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서 가끔 이 범죄 그 유튜브를 보면은, 또는 신문에서 우리가 보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쉽게 풀려납니다. 여러분, 1년 살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 이유를 보면 심신미약이래요. 그때 그 상태, 그가 어려서 학대를 받아서 그렇대요. 두 번째로 트라우마를 당하겠죠. 피해자 가정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야지. 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교회에서 잘못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년 전만 해도요, 요즘 설교하고는 판이하게 달랐대요. 여러분, 학계에 의하면 50년 전만 미국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요, 지금 설교 미국에서 행해지는 것과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쪽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나와 있듯이 악인을 악인이라 그런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야 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면서 여전히 의로운 하나님이 계속될 수 있나요? 계속 의로우시면서 죄를 범한 인간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갑자기 변하기로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바뀐 겁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랬는데 신약으로 오셔서 갑자기 부드러워진 거가 아니고요, 그냥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되고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귀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풀어주는 진리가 오늘 25절에 있습니다. 25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뭐로 내어 주었다고요?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다 그랬어요. 또는 화목 제물로 세워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한 주장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화목제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화목제물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너무 절박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화목제물은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되는 제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 내 영혼의 많은 문제들은요, 사실은 이 죄의식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그 죄책감에서부터 노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화목 제물 대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화목 제물 대신 하나님의 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사면받지 못합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 친구들하고 몇십 년 전 일이래요. 총을 가지고 놀다가 오발 사고를 냈습니다. 실수였는데 친구를 죽이게 됐습니다. 그 주의 법에 의하면 그때는 그랬나 봐요.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에 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친구를 실수로 죽인 죄로 수감됐고 집행일만 남겨둔 사형수가 됐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온갖 사방을 다 다니면서 막 온갖 끈을 다 활용해서 석방시키려고 적어도 사형은 당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주지사가 그 주의 대통령 아닙니까? 사면해 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는 일반 이 사회에서도 참혹한 것입니다. 실수라고 해도 죄 지은 원인을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없다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죽은 청년의 가족들은 평생 그 상처를 입고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아무리 우발적인 사고라 하더라도. 그래서 안타깝지만 범한 죄를 안 지은 것을 할 수 없었기에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청년이 수감된 감방으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가운을 입고 성경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이 목사님을 향해서 청년이 고함을 질렀어요. 들어오시지도 말라고. 들어오시지도 말라고. 나가라고. 지금 무슨 얘기 하실지 난 다 안다고. 아니네, 당신한테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무슨 말씀 하실지 다 아니까 당장 나가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목사님은 자네는 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합니다. 거듭 말했지만 완강하게 대화는 물론이고 입장조차도 하지 않도록 간수를 통해서 거부했어요. 결국 목사님은 아무 일도 못하고 그 깜방에서 들어가려다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주지사였어요. 이 목사님 사면장을 가지고 이 실수로 친구 죽인 청년에게 정식으로 사면장을 주면 거기 사인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봐요. 그래야 효력이 있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청년은 사면을 결국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죄의 무게와 또 그 죄의 무게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저지르면 그 죄의식이 오래갑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르면요, 죄 저지른 죄의식이 오래갑니다. 어떤 교회 열심히 잘 나가는 모범적인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는데, 실수로 집 앞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할머니를 치어서 그 하늘나라 가게 해서요, 그 괴로움 때문에, 아는 분이에요. 괴로움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주 엘리트 청년이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트라우마가 평생 갔다고 합니다. 아마 마지막 때까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실수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수로 차로 치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잊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네, 그 죄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내 게으름, 신중치 못함, 내 어떤 부주의함, 이런 것이 내 찌르는 가시가 되고 송곳이 되어서 계속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인간은 원래부터 죄의 후손이잖아요. 그 죄의식에서 우리의 유전자 안에 그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돼야 되는 유일한 방법이 어떤 치유책이나 그런 것이 근거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의롭지 못한 인간의 여러 가지 3장 10절부터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고 진리를 떠나 다 죄인이라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모습이 다 열거됩니다.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더러운 것을 토해내고 더러운 것이라면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런 마음들 속이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걸음도 악을 향해서 행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1600년 동안 결코 의롭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쭉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근데 그러나 이제는 한 방법이 생겼는데 그 생긴 것이 한 방법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요 오늘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의롭게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은 이 작전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거기 최초 복음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있어요. 뱀이 내 다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는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클로우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렇죠? 로마서에 계속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롭게 하셔서 부르셨다라는 출애굽기, 또 출애굽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도 일방적인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또 나중에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 22편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처녀가 잉태한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 내용도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서 9장, 여기도 메시아에 오시는 것과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런 것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식으로부터 몸부림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예수님이란 분을 내세우려고 옛날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 볼까요? 23절, 2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할 때 그 효력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 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해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아세요? 은혜라는 것은 이해는 좀 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호의를 못 받아본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호의를 누군가 해주면 받아들인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를 정말 여러분은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네, 목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설교 신앙 서적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그레이스에 대한 메시지가 쏟아지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할렐루야. 은혜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누리십니까? 아니면 계속 초조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의, 화목제물을 주셔서 받아들이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로. 첫 번째 이유는요, 은혜를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은혜를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거금을 자꾸 주고 아무 조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뭔가 지금 저 사람 나한테 뭐 빼먹을 게 있겠지라는 생각 자꾸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은혜 주신다는 걸 사실은 못 믿어요. 우리는 잘 믿는다고 믿는 척은 할 수 있지만, 크리스토퍼 러브라는 17세기 청교도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타락해서 이 신체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대요. 원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 긍정적이 아니라. 그래서 자연적 우울증이라 그래요. 사람, 낙심, 걱정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어리석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마음의 죄와 영적인 방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과 우울한 것은요,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나태하면 우울해지기 쉬워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면 자연적인 인간의 우울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죄를 지은 다음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기 두렵기 때문에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경건의 의무를 기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난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작은 헌신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니지만 여러분, 나태주의도 아니에요. 나를 작은 헌신으로 나를 던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약동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서 계속 여러분, 기도 안 하지, 그냥 잠만 자고 다른 것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불구하고 한번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약간 미친 척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싫지만. 그러면서 은혜로 잠겨서 다시 일어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것을 내 육체의 소욕을 어겐스트해서 나갈 때 우울해서 탈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꺼지듯이 영성이 꺼져요. 여러분, 식어요. 선언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실패감이 꼬리를 물고 나를 내리누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도 됩니다. 내가 은혜를 모르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진정한 은혜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를 두려워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래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고린도후서 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안 올렸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육체를 넘겨줄 때 생명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는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의의를 믿어야 되고요. 은혜를 일단 믿어야 되는데, 믿을 때 내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것이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더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더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어떤 것에 계속 화가 나고 불안하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집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야지, 불만족스럽지 않아야지,
그거 갖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 맛보지 알지 못하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뭐라 그랬죠?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자연적인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자연적인 우울함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죽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은혜를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연관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 알려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제 띄워주세요. 시작.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거짓 선생들이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게 은혜거든요. 비치지 못하게 한다. 유혹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맛봐야 되는데, 길거리에 굶어가고 있는 어떤 동물이 여러분 먹을 것을 내가 주려고 할 때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안 오잖아요. 내가 먹을 걸 이리 와서 이걸 먹어라 해도, 여러분 모르는 개는, 모르는 어떤 동물은, 토끼라도, 그러나 만약에 용기를 내서 먹이를 먹기 시작하면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럼 맛보아 알게 되는 건데, 우리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것을 맛보기 시작할 때 은혜의 물결에 잠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구나. 남이 맨날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 그것을 내 안에 먹고 맛보지 않으면 내 것이 못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요, 그냥 은혜야 와가 아니라 위험하고 도전적인 거예요. 은혜는 그냥 가만히 졸듯이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물결은요, 도전해야 되는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기 전에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중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아시죠, 여러분? 돌아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를 노예로 써달라 그러죠.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나를 종으로 써줄지 말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탕자는. 그러니까 은혜로 용기를 내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락지도 끼워주고 아버지가 껴안고 부둥 껴안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도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남의 나라 얘기처럼 느껴진 이유는 도전을 안 하고 그 파도 안에 뛰어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여러분, 사람은 그것을 맛봐야지만이, 교회의 땅만 밟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체험해야지만이, 아까 십자가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그때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내 심각한 살아온 여러 가지 문제, 내 아픔들은 치유될 수도 없고 내가 온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화목 제물 대신 주님의 피의 효력이 내게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은 한 가지래요. 뭐 희노애락 있다 그러지만, 요즘 밝혀지는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한 가지래요, 한 가지. 이게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인간은 두려움 감정밖에 없대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뭐와 연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바로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 죄책감이에요. 이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을 해결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나와 상관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계속 다른 것을 쫓아다녀요. 사람에 집착한다거나, 그럼 정말 피곤한 사람이 되죠. 네? JPS라고 들어보셨죠? JPS가 뭐예요?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네.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그냥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냥 관계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뭐 돈이나 이런 거에 중독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기본 감정이 뭐라고요?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다 증명된 감정이래요. 거기서 파생이 조금씩 된 것이 우리가 아는 뭐 기쁨, 슬픔, 뭐 이런 시기심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온, 기본적으로는요, 인간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근원은 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다 있으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읽어드리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본 감정이 두려움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안전이 아니고 사랑. 안전도 사랑하는 사람이 뭐 구명조끼를 던져주건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불안해요. 이 구명조끼가 또 바람 빠진 구명조끼인지.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때 형벌의 두려움, 근원적인 두려움이 형벌에서 오니까 해소가 됩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있는 모든 나를 갑갑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에 집착하게 하고 성공 집착, 무슨 집착 다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물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화목제물을 알아가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효과가 있으려면 첫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요, 피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이런 찬송을 부르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것도 그렇고, 왠지 모르는 영적인 곳에서 뿜어지는 힘이 나는 것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십니까? 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불안하고 두렵고 악한 마귀가 틈타는 영적인 상황에 여러분 예수의 피를 선포하면 아주 직방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평온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피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피를 의지할 때 사함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요, 나를 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러면 의의 나무가 맺혀지고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강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평강 아닙니까? 돈을 모으는 것도 평강 때문에 아닙니까, 사실? 많은 친구를 거느리고 싶은 것도 평강 때문 아닙니까? 평강 때문이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평강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7절.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악인에게는 없습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사야 57장 20절. 하지만 예수님은 내게 평안이 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절대로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찌 보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이 없이는요, 우리 인생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기둥처럼 여러분 가슴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안정과 평안과 자유함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은혜를 내가 도전해서 얻고 내 것이 될 때, 화목제물이 내 것이 될 때 영혼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는 사실입니다.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변화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변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기쁨의 근원은 평안이거든요. 긴장감이 툭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풀어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풀어진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선 사람이 아니라 풀어진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맡겨진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그 의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